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다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라입니다. 예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라입니다. 네, 초반부터 너무 좀 세상적인 얘기인 것 같긴 하지만 너무 자세히 알 필요는 없지만 이제 로또는 6개의 번호 중에 6개를 맞추는 합법적인 도박입니다. 6개의 번호를 찍어서 이제 맞추는 사람은 이제 1등 당첨자가 되어서 이제 많은 돈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일확천금을 얻는 1등이 되고 싶은 마음에 이제 매주 6개의 번호를 맞추려고 시간과 돈을 투자합니다. 제 주위에서도 매주 이렇게 월요일만 되면은 로또를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근데 당첨된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6개의 숫자를 다 맞출 확률은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세요? 네, 0.00001~2%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낮은 확률이죠. 이처럼 6개의 숫자를 맞추는 확률도 적다면은 지금 같은 시대에 70억 명 중에 내 옆 사람을 만날 확률은 몇 프로일까요? 아마 아담과 하와 때부터 지금까지 몇 명이 있었는지 세는 것부터가 불가능할 것입니다. 지금 같은 동시대에 태어나서 만나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기적과 같은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캠퍼스, 같은 학과, 그리고 같은 공동체에 함께 있고 어떠한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인 일일 것입니다. 근데 이런 낮은 확률로 일어나는 기적과 같은 일이 놀랍게도 우연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네, 마태복음 10장 29절을 수경자매님께서 한번 읽어주세요. 네, 아사리온은 데나리온의 16분의 1 정도 되는 단위의 돈이라고 합니다. 네, 찾아보니까 데나리온은 이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는데 이제 오차가 있긴 하겠지만 지금 우리나라 시급으로 계산을 해보면 이제 최저 시급이 9,160원입니다. 그래서 8시간을 일한다고 치면 이제 73,280원 정도가 되고 이제 16으로 나눈 아사리온은 이제 4,580원 정도가 됩니다. 지금 4,580원이면 이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카페에 가서 이제 음료 하나 사 먹는 것도 좀 빠듯한 가격이죠. 그래서 일상 속에 평범하게 내가 카페를 가서 음료를 사는 일조차도 하나님께서 갑자기 뭐 지구에서 커피 원두가 막 안 나게 하신다든지 이제 유통이 막 불가능한 상황을 막 허락하신다면 이제 저희가 먹을 수 없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일상이 당연하지 않은 것처럼 저희가 지금 공동체에서나 캠퍼스에서 당연하게 만나고 또 연락하는 모든 관계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절대 만날 수 없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태어나는 시대가 달랐을 수도 있고 국가가 달랐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뭐 세훈 형제님이 북한에서 태어났을 수도 있고 현수 형제님이 이제 중국에서 태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날 저희는 감사하게도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자유롭게 예배하고 또 기도하면서 또 전도하고 훈련받을 수 있는 환경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의 백부장은 이런 자신에게 허락된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백부장만 예수님을 경험하는 축복을 누리고 끝나는 스토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특별한 관계를 통한 예수님을 새롭게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네, 첫 번째로 종을 사랑함입니다. 네, 누가복음 7장 2절 말씀을 혜림자매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아멘. 네, 2절 말씀을 보면 백부장은 자신의 종을 사랑했다고 말씀합니다. 이 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백부장과 같은 민족이었는지
또 왜 백부장이 종이 되었는지 뭐 이런 무슨 관계가 있었길래 백부장이 사랑하는 것인지 알려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었다는 사실만이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 이 종의 병에 대해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했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8장 6절에 대해서 지원 형제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네, 중풍병에 대해서 또 찾아보니까 일반적으로 뇌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순환장애가 일어나 갑자기 의식장애와 함께 신체의 반신에 마비를 일으키는 급격한 뇌혈관 질환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게 엄청나게 이제 뭐 마비가 오는 뇌혈관이 터지는 이제 무서운 질병이었던 거죠. 오늘날에도 이 질병을 고칠 수 있는지 정말 뭐 확신할 수 없는 그런 아주 무서운 병입니다. 즉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은 이런 중풍병에 걸려서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 주변에 어떤 중풍병자가 있는지 한번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청년과 대학생들이 영적인 중풍병을 앓고 있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뉴스나 어떤 TV 프로그램에 나오는 어떤 흉악 범죄자들만이 아니라 같은 캠퍼스에서 같은 수업을 듣고 있는 학우만 보더라도 죄와 중독으로 인해 영적으로 마비되어 있는 상태인 것을 좀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영혼이 죄에 대한 죄책감과 또 중독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도 모르고 이제 영적으로 마비되어서 더 이상 자신이 죽어가는 것을 느끼지 못한 채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이렇게 중풍병에 걸려서 움직일 수 없는 종을 사랑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종을 위해 백부장은 예수님께 나아가 간구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7장 3절 말씀을 모세 학사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아멘. 네, 백부장은 예수님께 나아가기 전에 예수님께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이제 보통 저희가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 하는 인물들을 보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을 타이밍은 항상 갈급한 심령, 또 낮아진 마음을 갖게 되었을 때 이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들리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실제로 저희도 예수님의 그 말씀이 잘 들릴 때는 이렇게 마음이 좀 가난해지고 좀 낮아지고 이렇게 갈급할 때 말씀이 잘 들립니다. 근데 백부장이 이 타이밍에서 예수님의 소문이 들렸던 이 때는 이 자신의 종이 중풍병에 걸려서 아팠을 때였습니다. 즉 중풍병에 걸린 종의 문제를 자신의 것처럼 이렇게 여겼고 상하고 갈급한 심령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청해서 이제 예수님께 보내 예수님 오셔서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했다고 이제 말씀합니다. 이 백부장이 종을 사랑하여서 예수님께 나아 간구하듯이 영적으로 마비되어 있던 저희를 위해서도 값없이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을 향해 간구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3절 34절 말씀을 윤호 형제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고통과 수치와 멸시를 받으셨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져서 원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특별한 관계, 또 특권을 받으면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죄와 중독과 또 질병 가운데서 이렇게 영혼이 마비되어 가서 죽어가고 있는 저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저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사단이 저희를 고소할 때 저희의 변호자가 되어 주셨고 또 지금도 부활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저희 JCM은 이제 예수님의 사랑과 또 저희의 죄를 대변해 주시는 예수님의 특별한 변호를 받은 자들이 모인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수련회 때 저희가 돌아보면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개강 예배를 통해서 또한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께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말씀도 선포됐습니다. 저희가 이미 수련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이 사랑하심으로 저희를 위해서 간구하셨던 중보기도를 저희도 똑같이 캠퍼스의 한 영혼을 위해서 그리고 가정에서 나의 가족을 위해 그리고 공동체와 셀의 한 지체를 위해서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보기와는 다르게 이제 인간적인 것이 좀 강한 성격이라서 과거에 좀 영혼들을 도울 때
이제 시간을 함께 좀 많이 보내는 거랑 뭔가 이렇게 먹을 걸 사주는 거 이런 거를 좀 많이 하면서 도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했지만 이제 그게 그렇게 능력이 있을 거라고는 믿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제가 이 본문의 백부장의 상황이었다면 아마 예수님의 소문을 듣긴 했지만 뭔가 이렇게 예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랑하는 종과 좀 시간을 더 보내고 또 이렇게 뭐 죽도 이렇게 사주고 뭐 이렇게 간호해 줬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언제 한번 이제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영혼을 위해서 좀 애통한 마음으로 좀 금식을 결단해서 기도하게 하셨던 좀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때 좀 이전에 제가 뭔가 이렇게 막 사주고 시간을 함께하고 좀 그랬을 때보다 그 영혼이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고 영적으로 변화되는 것을 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느낀 건 한 영혼을 위해서 하는 기도의 능력이 매우 크다는 것이었습니다. 제 힘으로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뭔가 했을 때보다 제가 하는 게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혼이 제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키셨을 때 오히려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저에게 밀려오게 되는 은혜가 있고 또 그 영혼을 위해서 애통함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고 기도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에게 있는 모든 관계 가운데 이처럼 하나님이 우연히 붙여주신 영혼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백부장과 같이 인간적으로 사랑하고 섬겨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목자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은 저희의 생각보다 엄청나게 큰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한 영혼을 목자처럼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저희를 사랑하시는 목자 되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하는데요. 만일 예수님의 이러한 값없는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신 분이라면 반드시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축복드리고 또 이미 경험하신 분이라면 이제 캠퍼스와 셀에서 또 가정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특별한 관계에서 먼저 사랑함으로 갈급함으로 또 상한 심령으로 간구하게 되는 목자들이 되실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네, 두 번째는 믿음의 근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백부장이 보낸 유대인의 장로들의 청을 들으시고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기 위해서 이제 백부장의 집으로 함께 가시게 됩니다. 이제 여기에서 이제 저희는 됐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죠. 예수님이 이제 나와 함께 가시니까 이 종의 이 병이 나을 것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이것도 사실 굉장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를 예수님께 맡겨드리고 또 예수님과 함께 그 집에 가는 믿음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백부장은 좀 특별하게 벗들을 다시 보내서 예수님을 멈춰 세웁니다. 예, 누가복음 7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한나자매님께서 한번 읽어주세요. 아멘. 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오셔서 종을 구해달라고 막 간구했던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을 바꿉니다. 그리고 자신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도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이제 고백합니다. 이제 뭐 저희가 인간적으로 막 생각했을 때는 고치러 와달라고 했다가 뭐 오지 말라고 했다가 종을 고쳐달라는 건지 이제 고치지 말라는 건지 약간 모를 말이죠. 근데 이제 이 고백 뒤에 백부장의 중심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저희는 기도할 때 이제 과연 예수님께서 응답하실까 믿음을 갖지 못하고 의심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자기 종을 고쳐주실 것에 대해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었고 그의 고백에서 그 믿음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첫 번째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네, 누가복음 7장 7절 말씀을 그 서원 형제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네,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손을 얹으시고 또 기도를 해주시고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달라고 구하지 않습니다. 다시 벗을 보내서 말씀만 해달라고 구하게 됩니다. 말씀만 하시면 하인이 낫게 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희는 매주 예배 때 말씀이 선포되지만 그 말씀대로 저희가 어떤 일을 해야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물론 주님의 말씀에 순종이 요구되기 때문에 순종을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자주 이제 착각하게 되는 것은 저희의 순종이 열매를 맺는 능력의 근거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능력은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지원 학사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아멘. 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근거는 베드로가 물 위로 발을 내디딘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제 다른 제자들처럼 발조차 이렇게 내딛지 않으면은 물 위로 걷게 되는 주인공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물 위를 걷게 된 것은 오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도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물 위로 오라 말씀하여 주시기를 구했습니다. 백부장도 이처럼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말씀을 구합니다. 자신의 하인이 지금은 중풍병에 걸린 그 누구도 낫게 할 수 없는 불치병 환자지만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나을 것이라는 것을, 또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은 것입니다. 저희는 캠퍼스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또 어떤 일을 선택할 때 무엇을 구하며 또 무엇을 믿음의 근거로 삼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가 되시나요? 아니면 나의 섬김, 또 나의 기도, 내 금식, 내 순종의 행위, 내가 하는 무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신가요? 물론 이 모든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또 주님이 그것을 요구하실 때 순종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내 믿음의 근거가 되면 내가 어려워질 때 흔들리게 됩니다. 내가 인격이 부족해서 섬기지 못하게 되고 또 내 육신적인 삶으로 인해서 기도를 놓치거나 또 금식하지 못하고 또 순종하지 못하게 되면 말씀이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불신이 생겨나게 됩니다. 내가 못했으니까 주님도 나를 통해서 뭔가 못할 것이다. 주님의 능력을 제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나 자신을 너무 크게 생각하는 교만에 패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이 무너지면 결국 사단이 주는 이 불신대로 될 것입니다. 저는 좀 이런 실패의식과 이런 불신에 좀 자주 넘어졌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뭔가 이렇게 자꾸 잘 하지 못할 때 좀 패배의식이 많이 들고, 이게 저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는 거는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눌리게 되니까 좀 막 말도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고 그거를 되게 현실이라고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 달 이제 금요 예배 때 자기 안에 귀신을 쫓아내라는 말씀과 또 JCM 예배 때 자기 안에 전쟁에서 승리하라는 말씀이 선포되면서 제가 자주 하는 이런 생각과 말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좀 체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과 특히 제 자신을 좀 낙담시키는 이런 생각들이 들어오기 시작할 때 이번 주 주신 말씀이 선포되었다는 사실을 좀 떠올리면서 반대로 생각하는 것을 말씀대로 좀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을 때 낙담 때문에 혈기와 좀 우울함으로 채워졌던 이런 생각과 좀 감정들이 저의 연약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크심이 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믿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제가 아주 온전하지 못한 죄인인 것은 그대로인데 생각과의 영적 전투에서 말씀대로 싸울 때 이 말씀의 역사를 주님이 이루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학기는 복음의 계승자라는 어떤 개강 예배 말씀이 선포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는 복음의 계승자들이 세워진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인데 이에 대한 근거는 저희가 뭔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변하지 않는 능력의 말씀이 개강 예배를 통해 선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근거가 될 때는 절대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고 오히려 내가 아닌 예수님으로 인해 믿음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절대적이며 또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미 저희에게 주신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며 구할 때 이미 이 싸움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수차례 왔다 갔다 하는 저희의 성질과는 다르게 절대 흔들리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믿음의 반석이 될 때, 기도할 때 저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도리어 굳건하게 세워지게 됩니다. 이제는 저희만 성장하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 말씀대로 복음의 계승자들이 캠퍼스에 또 저희 공동체에 세워지게 된 역사가 있게 될 것을, 또 저희가 그 복음의 계승자가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권위입니다. 네, 누가복음 7장 8절 말씀을 현수 형제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아멘. 네, 백부장은 이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중풍병보다 권위 있으시다는 믿음을 나타냅니다. 이제 저희는 병의 크기에 따라서 좀 작은 동네 병원부터 시작해가지고 병의 수준이 좀 높아질수록 좀 큰 병원, 또 대학병원 이런 데를 찾아가게 됩니다. 이제 크고 유명한 병원에서는 좀 작은 동네 의원들이 고칠 수 없는
그런 위중한 병들을 고칠 수 있을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경중의 수준을 나눕니다. 어떤 상황을 마주할 때마다 이거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이거는 내가 할 수 없는 문제다. 뭐 이런 하기 어려운 문제다. 이런 것들을 판단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사람마다 좀 편차가 있어서 관계, 또 아니면 어떤 사람은 진로, 또 어떤 사람은 질병, 뭐 이런 종류가 다양하게 나뉘어지게 됩니다. 네, 마태복음 14장 29절 3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네, 풍랑이 이 예수님보다 작게 여겨졌을 때 이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풍랑이 예수님보다 크게 느껴지는 순간 베드로는 물에 빠지게 됩니다. 이처럼 저희가 예수님보다 작게 여기는 문제를 마주하게 될 때는 예수님께 기도하고 또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이 믿음이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시다고 생각되는 정말 커 보이는 문제들 앞에서는 이제 문제가 시작됩니다. 내 죄의 문제, 또 내가 돕는 이 캠퍼스 영혼에 영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어떤 문제들, 또 캠퍼스가 너무 거대하게 보이는 이 문제를 내가 주체가 되어서 마주할 때는 큰 문제인 것이 맞습니다. 베드로처럼 풍랑을 저희 힘으로 하려고 하면 저희는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물 위를 밟으실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만 물 위를 밟으시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 또한 물 위를 밟게 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캠퍼스가 얼마나 강력하든지 또 영혼의 중독이나 죄가 얼마나 강력하든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십니다. 백부장은 이제 종에게 있는 중풍병, 또 저희 힘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문제가 예수님께는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자신이 부하에게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대로 오라 하면 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종이 갖고 있는 중풍병이라는 큰 문제보다 얼마나 큰 권세를 갖고 계신지 믿은 것입니다. 중풍병이 얼마나 낫기 어려운 질병인지, 또 저희가 섬기는 이 영혼들, 또 저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얼마나 큰지, 이 캠퍼스가 얼마나 거대한지, 이것은 그 문제의 직접적인 비교 대상이 저희가 될 때의 문제일 뿐이지, 이 저희가 믿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미 2000년 전에 사망과 어둠의 권세로부터 승리하신 예수님 앞에서는 굴복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대 대장이신 주님께서 칼을 빼어 하나님 나라의 편에 서겠느냐 물으실 때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문제가 얼마나 큰지, 또 여리고가 얼마나 견고한지 볼 게 아니라 모든 문제를 이기신 주님의 편에 서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주님의 권세를 이제는 믿음으로 주님 편에 설 때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계획들을 저희 JCM에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저희 또한 백부장과 같이 모든 어둠의 권세로부터 승리하신 예수님의 권위가 믿음의 근거가 될 때 문제의 크기와 상관없이 예수님께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강구하는 자들이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백부장입니다. 네, 이 백부장이 어떤 다른 많은 경험을 한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경험을 한 것은 이 예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또 사랑하는 종을 위해서 간구했던 백부장은 예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는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는 예수님입니다. 네, 누가복음 7장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네, 오늘 이 말씀에서의 사건이 일어나는 본문의 배경은 가버나움입니다. 네, 누가복음 7장 1절을 보면 이걸 좀 알 수 있는데요.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네,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이제 많은 표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 책망을 당하는 지역입니다. 네, 마태복음 11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소돔은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이제 고모라와 함께 아브라함과 롯의 때에 이제 죄가 너무나도 만연해서 하나님이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셨던 도시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불과 유황으로 심판받은 소돔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권능을 만약에 보여주셨다면 지금까지 그 성이 남아 있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제 가버나움이 소돔보다 더 악한 도시라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근데 이런 도시에서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그런 믿음을 가진 백부장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도시에서 백부장은 사랑하는 종의 병을 낫게 해주시기를 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을 칭찬받는 자가 됩니다. 우리나라를 돌아볼 때 부모님 세대에서 이 캠퍼스 때를 좀 돌아보면 기도의 불이 강력하게 임하고 또 나라의 부흥을 일으키는 역할을 했던 캠퍼스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복음화율이 좀 낮아지다 못해 좀 안티 크리스찬들이 좀 많아진 오늘날의 캠퍼스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이제 기독교 가치로 세워진 학교들도 오히려 이제 전도와 성경 공부 활동을 막을 정도로 이제 시대가 좀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캠퍼스 흐름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많은 이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도 소극적이게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실을 드러내지 않는 것도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너무나도 많은 기적을 행하셨던 장소인 캠퍼스가 영적인 가버나움과 같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곳에서도 예수님께 믿음을 칭찬받았던 백부장과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백부장이 예수님께 칭찬을 받은 이유는 장로들이 얘기한 것처럼 자기 민족을 위해 회당을 지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그렇게 크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랑하는 종을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과 권세를 믿음으로 간구했을 때 그 믿음을 칭찬해 주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이런 백부장과 같이 캠퍼스에서 한 영혼을 사랑함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서 간구할 한 사람, 또 모든 문제를 이겨놓으신 예수님의 능력의 말씀이 이미 선포된 것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하실 일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한 사람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저희 JCM이 예수님께서 아직 캠퍼스에 이런 한 사람이 있구나, 또 이런 공동체가 남아있구나,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시며 칭찬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두 번째로 간구에 응답하시는 예수님입니다. 마지막으로 백부장은 자신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먼저 백부장이 받게 된 응답은 말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 말씀을 한별자매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아멘. 처음에 백부장은 자신의 사랑하는 종이 병에 걸려 죽게 되었으니 종을 구해주시기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벗들을 보내어서 예수님이 오시던 길에 자신이 감당치 못할 것을 고백하며 말씀만 하여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말씀만 하셔도 병이 나을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먼저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말씀의 응답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선포해 주시는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역사하시는 능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저희들이 말씀을 듣는 게 이미 알고 있었던 스토리나 또 지루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지금 살아서 나에게 레마로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기도 응답이라고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기도조차 하지 않는다면 더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로 간구하고 있는 기도 제목에 대해 이 백부장과 같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응답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저희의 말씀을 듣는 자세는 분명하게 바뀌게 될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응답의 말씀을 주신다는 걸 아는데도 그 말씀이 지루하게 느껴진다면 그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확한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면 어떻게 느껴지게 될까요? 이제 나의 기도를 들으셔서 나를 누구보다도 정확히 아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는 것이 과거의 전래동화처럼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 움직여서 내게 정확히 꿰뚫는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매주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비천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것에 전율이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말씀 시간에 나의 문제를 알고 계시고 특별히 내가 기도하는 것을 듣고 계시므로 나를 향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좀 이번 달과 또 지난달에 저에게 좀 이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좀 직장과 또 여러 상황에서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좀 이렇게 기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좀 말씀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좀 금요 예배 때와 또 목요 예배 때 좀 말씀을 좀 레마로 주셨는데 특별히 좀 금요 예배 때 하나님이 어려운 상황을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기도하게 하시기 위함이고 또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시기 위함이라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제가 하고 있던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에게 그 말씀을 해주시는구나 이것을 느끼게 되니까 그 말씀 시간이 너무나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 시간으로 여겨지고 또 귀하게 느껴지고 또 잊혀지지 않는 제 한 주간의 삶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게 되는 그런 은혜가 좀 있었습니다. 그것과 같이 저희가 정말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이 말씀을 응답 주실 것을 믿음으로 저희가 기도하게 되면 저희가 말씀 시간 가운데 저희에게 그 기도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저희에게 나 자신에게 주시는 그 레마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백부장은 사랑하는 종의 병이 낫게 되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네, 누가복음 7장 10절 말씀입니다.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네, 10절 말씀을 보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먼저 보내어 예수님과 함께 오던 유대인의 장로들 그리고 이후에 보냈던 벗들이 집으로 돌아와서 보니까 종이 이미 나아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즉시 이미 종의 병이 나은 것입니다. 이 종의 병은 저희가 돕는 영혼이 갖고 있는 또는 저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실제적인 또 해결할 수 없다고 여기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 백부장의 종처럼 이 병은 실제적이고 진짜 실제 현실에서 겪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이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백부장의 이 다른 점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 결론입니다. 네, 백부장은 사랑하는 종의 병이 낫는 것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가 간구했습니다. 또한 이런 역사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권위로 인해 이루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칭찬을 받았으며 말씀을 주시고 실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저희 개인에게 일하시는 예수님, 또 저희가 돕고 있는 양떼, 또 속한 가정과 캠퍼스에서 일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JCM 예배는 그래도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할 것을 결단하신 분들이 나온 예배일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귀중한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예배를 드리러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왕이면 이제 예배를 통해서 남들은 알 수 없는 캠퍼스에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그런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인생 가운데 말씀으로 일하여 주시는 주님을 한 번은 경험하게 되는 캠퍼스 기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드립니다. 또 캠퍼스를 졸업하기 전 정말 한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보고 또 그들이 변화될 것을 위해 간구하는 목자가 되는 또 주님이 칭찬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달려가는 정말 주님을 만나는 흥미진진하고 감격적인 캠퍼스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